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심령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 이 시간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 심령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곳에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스가랴서 6장까지는 그 8개의 환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저께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 붉은 말을 타고 온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그 환상의 이야기가 있었고, 뇌뿔 그리고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그래서 포로기한 시대 때에 선민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그 뇌뿔과 뇌대장장이의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고, 오늘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세 번째 환상이 스가랴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걸 잘 읽지 않으면, 그리고 번역을 한 거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보시면서 주시는 교훈을 봤는데,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뭔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나가다가 벽돌이 쌓아져 있거나 시멘트가 앞에 부어져 있는 것을 보면, 또는 이제 여기는 뭐 스칼랍이라고 그러나 아시바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집사님 아시바 아시죠? 아시바 몰라요? 건축할 때 왜 주변에 이렇게 짓는 게 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타고 올라가고 이제 뭐 이렇게 판도 아시바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 스카폴딩인가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일본 말 같은데 아시바. 저는 그것도 이제 그 기술이에요. 그걸 쌓아가는 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계속 높이 올리는 것도 기술인데, 저는 시다바리 심부름만 했지. 몇 개 가져와 그러면 이제 그 긴 아시바를 어깨에 메고 이제 가서 주고, 그 이제 기술자는 이렇게 뭐 연결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시면 어떻게 이 집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또는 건축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똑같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의미는 이제 건축하려고 계측을 하는 거죠. 이제 뭘 의미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거, 다시 한마디로 회복되는 거에 대한 환상을 하시고 있는 거다. 이게 이 세 번째 측량줄을 잡은 환상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1절을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건축이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지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왜 측량을 해요? 계측을 하는 거죠. 건축을 하려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두 명이 헷갈리지 마세요. 이 개역 개정판에 이 번역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너는이 누구예요? 그리고 소년이 누구예요?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이 문장을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그리고 소년은 누굴까요? 너는 다른 천사, 그 소년은 스가랴. 네, 스가랴와 말을 하던 천사고요. 너는, 그리고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천사가 둘이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랬잖아요. 예. 스가랴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의 번영, 하도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이 성곽은 어떻게 딱 정해진 거 에어리아가 있는 거잖아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불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이제 오버하는 거죠. 오버플로우 하듯이. 한국에서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가 났죠. 600mm인가?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홍수란 거예요. 지하차도 들어가던 차들이 들어갈 때 물이 없었거든. 지하차도 순식간에 들어갔는데 물이 밀려드는 거지. 그래서 차 열 몇 대가 뉴스 보셨죠? 차 열 몇 대가 뭐 바쁘셔가지고 한국 뉴스를 못 보신 분들은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17대인가가 그대로 잠겼어요. 그래서 20명이 죽었어요. 뭐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 출근하다 죽은 사람. 모르고 들어갔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이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뚝이 무너지면서 그 지하차도는 물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니까 뭐 피할 새도 없는 거지.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진 거죠. 벽을 쌓은 이유가 막아놓은 건데 성벽도 마찬가지죠. 근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제 막 예루살렘 중심에서 막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건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여기서 1인칭 나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영광을 얻습니다. 아멘? 왜? 여기 뭐라 그래?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불로 둘러싼 성곽, 이게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성곽은 왜 쌓아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여러 가지로부터 이 안전함을 세이프하기 위해서 원래 성곽을 쌓잖아요. 근데 뭐 아무리 성곽을 뭐 잘 쌓아도 침략당하면 침략당하고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대. 할렐루야.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나를 못 지켜. 여러분 집 짓고 나서 왜 담을 쌓아?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여기 내 땅이다라는 표시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 바운더리 또는 외부의 도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쌓고. 그러나 뭐 담이 도둑을 막아주면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신다는데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불은 성령을 의미해요. 항상.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뭘로 지켜지느냐? 불로 둘러싼 성곽.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뭘로 지키죠? 화영검을 두르시죠. 거기서도 불이 나와. 불타는 검이라는 얘기거든. 화영검.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진다는 거죠. 왜 딸내미가 헛짓거리를 밖에 나가서 안 하고 아들내미가 헛짓거리를 안 하느냐? 아버지,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상한 짓 하려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가르침이 생각나서. 그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지켜져요.
내 정신이, 내 마음. 근데 그게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약하고 뭐 한 사람들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유혹이 직접적으로 있었으면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고 함께하다 어울리다 보면 권하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10대들, 20대들도 지금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하고 있고 하고 있고, 마약 먹은 여자애가 파출소에 막 집안으로 걸어 들어와. 이제 행성수설 하는 거야. 그 CCTV 나온 거 보면 막 이렇게 술 먹은 것처럼 술 취한 줄 알았다는데 술 냄새는 안 나고, 마약 검사해 보니까 이제 마약을 한 건데 모르지. 그래도 경찰서로 좌수해서 온 건지 모르겠는데 나 마약했다고 막 생선수설 하더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한 번 하잖아요. 그게 중독이 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예 발을 들이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유혹을 당하면 넘어가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못 지킨다니까요. 정신은 내가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과 마음,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가슴에 품어야 해요. 오늘 10시까지 들어와 라는 아버지의 집 나갈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남아있는 자녀는 시간을 보면서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셨지. 들어가야지. 순종하느냐? 10시까지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뭔 소리야. 그리고 그거를 이그노하고 무시하고 12시, 1시, 새벽 2시까지 친구들이랑 노느냐? 그건 내 선택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는 얘기해 주셨어요. 분명히 선생님은 얘기해 줬어. 너네 젊어서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잘 돼요.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요. 성도가 주의 종의 말에, 선지자들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안 하는 거지, 그거. 내 의지와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불로 둘러싼 성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의미한다. 6절을 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 말은요, 북방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6절과 7절에서 지금 두 번 강조하셨어요. 피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 70년이 지난 후에 해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런데 자, 일제치하 36년 동안에도 우리나라가 자이반, 타이반,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도 많고 자이반, 타이반, 친일파가 된 사람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으로 건너갔어. 해방이 됐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어.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 왜?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왔을까요?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은 왜 안 왔을까요? 거기가 이미 자리 잡았거든. 사업도 자리 잡았고, 뭐가 운때가 맞았는지, 뭐가 자기네가 하던 일이 잘 돼. 이미 돈도 벌었어. 자,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살던 유다의 자손들이 왜 안 왔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해방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여기 피해라, 빨리 거기서 나와라 하는데 왜 안 나왔을까? 거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나왔다고, 실제로.
근데 그 사람들은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멸망당할지 몰랐지. 근데 하나님은 왜 피하라고 하시느냐? 거기 완전 쑥대밭 됩니다. 완전 사라질 거다. 그러니 빨리 피하라 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 왔어야 되는데 3번, 3번 기회를 주셨는데 안 와. 왜? 이미 내 땅도 있고 여기 자리 잡은 것도 있고 이걸 다 어떡하고 그 척박한 땅에 돌아가서 다시 고향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뭘 다시 해. 나는 그냥 이제 뭐 바벨론 말도 잘 되고 그냥 여기 있을래. 많았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와. 왜? 세상이 좋아. 이미 자리 잡았거든. 세상 친구들도 뭐 세상 좋아.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 다니다가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지만 다니다가 안 나가던 사람들이 안 나가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 왜 교회로 돌아오기가 어렵냐면 거기에 이미 다 연결된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없는 거지. 너무 오래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기가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야. 싫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다시 돌아올까요? 누가 보면 시부장이지. 탕자지. 폭삭 망해야 오지. 그러기 전까지는 안 와요. 안 오지. 폭삭 망하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야 탕자처럼. 그래야 어떻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밑바닥으로 추락을 해야 그때서야 교회를 찾는 거고 그때서야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똑같아요. 바벨론에 있었던 이 시대도.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한 게 은혜고 추락한 게 은혜고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하지.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를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봅니다. 사실. 이 북방에서 도망하라, 바벨론에서 피하라는 얘기예요. 시온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이제 너는 피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1인칭으로 쓰고 있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의미 가운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여호와의 사자 이 당시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 더 정확해져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행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을 드신다는 얘기는 이제 손을 들어서 회초리를 치신다 이런 의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겠다는 의미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대요. 그 1인칭으로 쓰고 있는 나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합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백성들 거기를 시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직도 시오니즘이 있습니다. 시오니즘 그 자기들 선민의식 가운데 시오니즘 예루살렘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대망하고 기다리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죠. 우리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신약의 교회, 그리스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영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나는 네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뭐 이렇게 해석해서도 무리는 없습니다.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가지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예루살렘 또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핵심은 뭐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것.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 근데 다시 그 위에 임한다. 뭘 상징해요? 그건 이제 부흥,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한 위로가 있었겠죠. 당시에 귀환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교회, 내 교회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근데 교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예를 들면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 자꾸 지 집이래. 누가? 자식이. 민주 너 집 있어? 너 집 없잖아. 너는 너네 아버지 집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게 자기 집이라고 착각해. 착각이 아니라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지 거 하나도 없는데 지 것처럼 살아. 지가 주인이냐? 그게 사실은 자녀된 권세거든요. 지나가던 아저씨들이나 지나가던 애들이 와가지고 그 집에서 그렇게 행사 못해요.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자식은 내 집처럼. 그게 자녀된 권세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저 어떻게 될까, 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 하덜 마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거치고 뭐 세계 대전을 거치고 뭐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을 거치고 뭐 일제 시대를 거치고 했지만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왜? 그게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일희일비하죠. 누가 있다 가면은 또 여기 특히 그래.
여기 있다 이제 또 뭐 한국으로 귀국하고 가면은 또 사람이 빠지고 그럼 막 그렇잖아 사람. 거기에 마음에 만약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못하지. 목사도 마찬가지.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같이 있던 사람이 가면 서운하기도 하고 빠진 원래 든 자리는 티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네? 들어온 거는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있다가 없어지는 건 티가 난다는 말이 있어. 거기에 영향을 받잖아요. 사역을 할 수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이 사람이면 안 돼,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섬기라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를 어차피 내가 못 지켜. 불로 둘러싼 성곽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내주 교통 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근데 거하시는데 성령의 특징 죄가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거룩하지 않으면 거하시질 못해요. 그 TV에 보면 서장훈이라고 아시죠? 서장훈 아시죠? 서장훈 아시죠? 권사님 아세요? 서장훈? 모르신대요. 우리 권사님 영국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영국 사람을 몰라가지고 서장훈이라는 사람을 모르시죠? 코미디언 서세원이고 그건 서장훈이라고 우리나라 농구 선수 2m가 넘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굳이 말하면 결벽증이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절대 슬리퍼가 없거나 새 슬리퍼가 남이 신는 것도 아니죠. 자기가 자기 거를 신거나 아니면 그 비닐봉지 새 거를 자기한테 여기다 그러지 않고는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아나운서랑 결혼했었거든요. 1년인가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혼한 이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한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남이 먹던 거 같이 못 먹고 절대 이런 같이 못해. 그러니까 불결한 거하고는 자기는 도저히 같이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실 크리스찬은 죄에 대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지. 성령이 거하시고 싶어도 이렇게 임재하고 싶은데 임재를 못하고 떠나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성결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서 늘 점검하시고 그리고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섬길 부분이 어떤 건가? 내가 봉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기 동안 나이가 들으면 이제 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깨닫게 된다는데 신구 선생님 있잖아요. 유퀴즈 온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예인들 중에 거의 이제 뭐 이순재 씨와 함께 거의 원로죠. 1세대 신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나이 돼서 보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게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남의 손 안 빌리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는데 everything 뭐 all thank you다 모든 게 감사하다 이러시는 멘트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왜 그거를 젊어서는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눈 뜨고 걸어다니고 일하고 달릴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이거를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부럽고 기적과 같은 거예요. 몸 하나 여기 잘못돼도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고 허리 뭐 어디가 하나 잘못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만 열면 감사를 내뱉고 사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이 마음을 품는 순간 성령은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시고 오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불로 성곽을 둘러쳐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하시는 개인과 우리 교회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을 저희가 맞이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불평, 불만, 미움 이런 것들을 아예 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오직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